아, 좀 전에 우리 자매랑 차 타고 오다가 자매가 나한테 하는 말이, 당신은 당신 마음대로 못하면 견딜 수 없는 사람이다 이러더라. 아, 그 말을 듣는데 막 제가 간증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에, 김천 목사님 말씀, 이사야 말씀 들을 때마다 이사야라는 사람은 정말 얼마나 그 절박함과 그 가난함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그 사람과 합해졌는가. 어쩌면 그렇게 어느 말 표현 하나하나 그렇게 품격 있고 어떻게 아름다운가 이런 생각하고, 그걸 또 말씀하시는 김천 목사님을 보면서 이열리 목사님 그렇게 하셨어요. 계시는 선지자, 선지는 뭐 기도를 한다든가 하나님 알아서 성경을 공부해서 아는 것이 아니고 그 절박함과 가난함 속에서 나온다 이래 말씀하시더라고. 오늘 김천 목사님 고등학교 때 말씀하시는데 그런 절박함과 연약함과 가난함 속에서 이사의 마음과 하나가 됐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 정말 말씀 들을 때마다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제 얘기인지 또 제 얘기인지 정말 저는 높아지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사람이고, 우리 아버지가 정치를 했어요. 정치를. 그래가지고 학교 다닐 때 대모 주동을 해가지고 무기정학을 맞고 80년도 1월 달에 제대해서 80년도 초에 현대그룹 좋은 직장에서 노조를 주동해가지고 그 좋은 직장을 잘리고, 저의 일생은 평생 이렇게 높아지려는 것 때문에 이제 망하고 망했는데, 오늘 목사님, 내가 하늘에 올라서 내 자리를 높이리라,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질 것이다 이래. 서원모 형제가 내 별명을 끈 떨어진 고무풍선이라고 하는데, 올라가서 터질 때 터져야 이제 그때 끝나는 것이. 정말 나에게 가시 같은 그 가시가 은혜였더라고요. 김철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김철 목사님한테 가장 은혜로운 말씀은 뭐였느냐면, 사람에게는 누구나 다 어쩔 수 없는 약점이 다 하나씩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이 정말 은혜가 되더라고요. 누구에게나 아무리 똑똑하고 많이 배우고 잘난 사람도 약점 한두 가지씩은 다 있죠. 그 말이 나에게 큰 위로가 됐는데, 정말 나는 내가 정말 교만하고 높아지고 싶은 사람일지라도 나에게 가시가 있어서 그것이 나에게는 큰 은혜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우리가 가난해지고 연약해져야 모든 사람들이 나를 돕지요. 도와달라고 하지 않아도 나를 돕더라고. 근데 내가 조금 교만해지면 나의 경쟁자가 되죠. 그래서 땀을 흘려야 되고 어렵게 살 수밖에 없는데, 내가 평생에 그렇게 살다가 가시들을 만나가지고 내가 어쩔 수 없는 오늘 김철 목사님, 사람이 올바른 위치에 있으면 교만이나 겸손 같은 것은 굳이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자 우리 이야기고, 우리가 다 정말 하나님 같이 되고 싶어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그렇게 살았던 사람인데, 오로지 주의 은혜로 우리가 다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가난함을 알고 우리를 이렇게 어린 양의 나라 안으로 포함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음. 예, 진짜로. 저는 예, 좀 늦게 왔는데 기열이가 하는 말에 조금 이렇게 받쳐서 학교 갔다 와서 집에서 밤 집회를 생각하면 눈물이 난다. 이야, 이거 저 나이에
교사라는 직장에 이 집회를 생각하면 눈물이 난다. 이거는 보통 가난한 심령이 아니잖아요. 저는 눈물까지는 안 나는데 저는 집에서 TV와 함께 집콕 뭐 다른 거 갈 데 없는 그런데 밤에 집회가 있지 이러면은 이제 이 시간을 이제 기다리면서 이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열이 말에 제가 마음이 그렇게 해서 나왔는데 제가 오니까 그 생수 물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성경 처음 시작도 물로 시작하지만 이 여자의 삶 안에 이 물이라는 건 너무너무 할 때마다 신기하고 소중한 거예요. 저는 설거지 간증을 사랑방에 잘 쓰잖아요. 왜냐 그 더럽던 막 이렇게 저는 싸놓는 형이거든요. 설거지를 그때그때 안 해요. 우리 집에 어반 알지만 항상 싸놓고 있다가 이제 이제 안 하면 안 될 지경 가서 이제 막 하는데 근데 그런 약점이 저는 뭘 깨닫게 해요. 이야, 이 물이라는 게 있어서 꼭지만 들면 막 척척 나오는 이 물이라는 게 있어서 이 지저분하던 이것이 설거지가 깨끗이 되면 그 감격이 더 심해요. 매일 하는 사람은 잘 모를 거야 그 감격을. 근데 우리는 막 쌓았다가 하니까 하고 나면 막 이야 너무 좋다. 그러면서 이제 물을 찬양하는 물을. 이야 이 물을 잃게 하시는. 그러니까 물이 없으면 우리요 아무것도 안 돼요. 물. 그러니까 인류가 이렇게 동네가 생기고 마을이 생기는 건 다 물을 중심으로 생겨요. 요새 이제 걸어서 세계 속으로라는 걸 보니까 막 이 아프리카 뭐 이 사막 다 보잖아. 그 벌판 모래밭에 오아시스가 있어. 야, 그거 너무 신기해요. 그 사막인데 중간에 오아시스라는 데 있는데 거기는 삽으로 파면 물이 나오더라고. 물론 거기는 뭐 나무도 자라고 다 나오는데 야, 거기가 요새는 막 호텔 짓고 막 이래서 하는데 그러니까 이 물이라는 얘기는 너무 흔해 빠지지만 물이라는 건 말해도 신기하고 야 하나님이 이 어떻게 물을 주어서 에덴 동산에부터 시작했지만 지금도 우리에게 물을 주시고 뭐 이 물질적인 물은 뭐 다 있는 거지만 이 그 마음의 생수 그 이상하더라고요. 우리 유광식 형제 나왔죠. 그 유광식은 나하고 아무 상관없어. 근데 친척 모임에 들어가고 아니면 여기서 이제 말씀에 그냥 그 말 간증 딱 들으면 그냥 울컥하면서 솥에 생수가 팍 나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관계 한 개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반석을 치니까 생수가 솟아났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시작도 목사님 말씀이 막 내 반석을 쳐서 생수가 나오게 했고 그것이 변하지 않았어요. 뭐 우리가 지금 뭐 교회 이렇게 좋게 짓다 그래서 뭐 다른 것으로 우리는 생수가 나올 수가 없어. 그 마음에 그 반석같이 딱딱한 마음을 누가 와서 딱 치면 그게 이제 생수가 터지는. 이런 교회와 이런 세계로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저번에 이게 이 목요 모임을 잘 모르고 룰을 잘 모르고 와갖고 채찍이를 해가지고 저번에 제가 혜정이 내보고 나를 물로 봤나 채찍이를 한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오늘 저 경선이가 저를 물로 봐가 채찍이를 내가 그 심정이 딱 알아져갖고 내가 물로 보이는 건 좋은 현상인가 나쁜 현상인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 이제 인과응보라고 당했습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그때 그렇게까지 몰랐네. 그래 이제 제가 안 보이면 사망입니다. 제가 몇 주 좀 헤맸습니다. 왜냐면 왜 헤맸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너무 이렇게 은혜가 돼서 나왔는데 이게 뭐 가슴은 뛰는데 까먹었어. 그래가지고 이제 뭐 노골적으로 대놓고 얘기하겠습니다. 저 몇 주 전에 저보고 누가 니는 김파냐 이파냐 이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김파 이파 그러면서 이제 제가 목요 모임에 가니까 그럼 니는 김파다 이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럼 내가 김파가 그래 김파구나 이러면서 그때부터 딱 사망이 되는 거예요. 아씨 김파 이파 내는 그런데 있잖아요. 그거 갖고 이제 자꾸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희한하게 그 소리를 듣는데 두 파도 안 가고 싶은 거라. 그래서 마음이 참 미안하대요. 그러면서 생각이 들면서
내가 뭐 김 목사님하고 얘기 뭐 개인적으로 한번 해본 적도 없는데 근데 내가 굳이 김파 이파를 따진다면은 사실 나는 이파지. 나는 목사님한테서 은혜 받았고 목사님 말씀 듣고 그렇게 살았는데 내가 왜 난 당연히 이파지. 근데 내가 또 생각해 보니까 내보다 더 이파가 김 목사님이더라고. 왜냐하면 김 목사님 말씀 그대로 하시니까. 나 옛날에 내가 한번 퍼즐 갖고 나서 이렇게 간증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사실 그 말씀 이 목사님이 하셨어요. 그 말씀 듣고 나는 그냥 흘렸어. 근데 그 뒤에 김 목사님이 한번 그 말씀을 구체적으로 또 하셨어요. 근데 그때 저한테 굉장히 레마로 들려와가지고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목사님 말씀 분명히 그래가지고 저는 저 딴에는 이제 말을 표현을 잘 못하니까 이제 퍼즐을 갖고 나와서 시각 효과를 보였는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걸 보고 제가 말한 줄 알아요. 근데 내가 말한 게 아니라 이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라. 근데 김 목사님 말씀하시면서 저한테 더 깊이 이제 와닿았죠. 그러니까 한판데 왜 그거를 그래서 하여튼 그래서 그 말 할 때마다 그건 내 말이 아닌데 왜 자꾸 내가 퍼즐 얘기 내보고 퍼즐 모음이라고 자꾸 하는데 그게 항상 말씀을 들으면 김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 이 목사님이 전체적인 이렇게 윤곽을 사람 모양을 해놨으면 김 목사님 구체적으로 눈 아래 뭐 까만 동자 이런 거 눈썹 이런 거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주셔서 저는 되게 은혜가 됐어요. 목사님이 두리뭉실하게 크게 얘기해 놓으면 그걸 구체적으로 딱딱딱딱 잘라서 얘기를 해주시니까 저는 되게 그게 좋았어요. 그래서 저는 참 좋은데 이게 이제 그래서 제가 왜 화가 나냐면 분유를 시킬 것도 아닌데 분유를 시키다가 이 만지시고 이러면서 이거 뭐 양문의 애들 우리 아한테 이런 거 뭐 내 딸이 너 혼자서 이거 뭐 대를 줘야 될 그인데 어쩌고 혼자서 막 이렇게 고민이 많아 이제 성이 나 있었죠. 갈수록 성이 났어. 근데 이제 어느 날 애가 이제 양문에 이제 다니는데 뭐 양문에서 무슨 일이 좀 있었는가 봐요. 이제 그거 갖고 내내 자기들끼리 전화하고 뭐 바쁘더라고. 근데 어느 날 이제 목사님을 찾아가야 되겠대. 이 목사님도 가고 김 목사님도 가고 막 이렇게. 그런데 제가 그 모습을 보는데 참 좋더라고요. 이제 내보다 위에 사람을 찾아간다는 게 누굴 찾아간다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래서 쟤들이 저때 마음대로 안 하고 누굴 찾아가려고 하니까 참 좋더라고. 그렇게 찾아갈 명분만 있으면 찾아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어느 날 갔다 왔는데 그 막 이제 이렇게 막 나름대로 막 이렇게 우리도 다 그랬지만 이렇게 막 이렇게 사건에 대해서 막 애들끼리 막 이렇게 이제 이렇게 좀 마음이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근데 김 목사님하고 밥을 먹었대요. 언니들이 목사님 찾아가서 밥 먹자고 했으니까 지도 따라갔대. 그런데 갔다 왔는데 애가 하는 말이 이런 거예요. 김 목사님이 모든 걸 알고 있는데 아무것도 못 하시는 분이더라. 아무것도 아니더라. 아무 근황도 없더라. 아무것도 아닌 한 사람은 내가 봤다 이러더라고. 그러니까 목사님 아무것도 못 하신 이러시더라고. 그러더만은 저한테 그런데 맨날 가서 좀 삐댔으면 좋겠더라. 내가 그 말 딱 듣는데 그래 그럼 됐다. 그런데 마음이 우리도 처음에 이 목사님한테 맨날 찾아가서 삐대고 싶었지 아무 일도 없는데 뭐 왜 삐대고 싶은지 몰라. 20대인데 50대 아저씨 찾아가고 말라고 그죠. 그런데 그렇게 좋아서 맨날 가서 삐대고 어쨌든지 눈치 보면서 쫓아갔던 시절이 생각이 나서 그럼 됐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도 말씀을 들으면서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데 그 말씀을 듣고 오늘 말씀을 운동하다가 이렇게 읽었는데 그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그 노래가 생각이 자꾸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애가 그렇게 분답하고 막 이렇게 뭐 해결해야 될 것 같이 떠들던 애가 딱 한 번 만나고 와서 아무것도 아닌 한 사람을 만나고 와서는 그 문제가 아무 상관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더 이상 얘기도 안 해요. 그리고 무슨 문제가 생기면 문제는 그냥 문제로 보고 이런 일로 하고 전혀 다른 거를 보고 온 거예요. 그게 제가 얘가 교회 생활 너무 잘하고 있구나. 우리 앞에 한 사람을 이렇게 본다는 거. 그래서 저는 있잖아요. 이걸 보면서 그 생각이 들었더라고. 그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그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보았으면 아버지를 봤거든 왜 또 하나님 보여달라 하느냐 아버지를 보여달라 하느냐 이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 그 우리 딸내미가 참 우리 딸내미한테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지 얘기하는 거 싫어해가지고 제가 앞에서 우리 딸내미 말을 못합니다. 우리 딸내미 혹시 아시는 분은 절대로 이 얘기를 하시면 아웃시키겠습니다. 저는 아직 교만이 남아 있어가지고 그래서 우리 딸내미 그런데 저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
너 이제 나를 봤으면 아버지를 보았거든. 또 왜 아버지를 보여달라 하느냐 이 말씀이 저는 생각이 났어요. 김 목사님 보고 그 애는 윤리 목사님 본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더 이상 간다고 막 계획해놨던데 더 이상 안 가도 되는 거예요. 지한테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이 세계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렇게 나는 아직 그 인물이 못 돼서 나를 보았으면 아버지를 보았다 이렇게 말할 인물이 못 돼서 그 내가 이제 아직 위치를 다 못 찾아서 나는 그런 말 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지만 우리가 모두 다 이 복음이 그 사람을 보고 아버지를 볼 수 있으면 그 사람을 보고 예수를 볼 수 있으면 이 복음이 나눠질 복음이 아니라 그럼 애들이 자연스럽게 또 사자와 어린 양이 놀 수 있는 어린 양의 나라가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런데 되겠나 안 되겠나 내가 이거를 고민했잖아요. 나는 사람은 안 대놓고 그이가 되냐 안 되나 막 이렇게 고민했는데 그걸 보면서 저는 오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뒤에는 저들이 살든 안 살든 그건 모르겠고 내라도 내만 내 살아갈 길 내가 길을 하시는 그분 따라서 나도 그 길을 따라가서 내만 살면 되지 내가 뒤에 것까지 쓸데없이 교만하게 걱정했구나 생각 많았구나 그래서 나한테 분열이 오고 결과적으로 그 분열이 교회가 오기 싫게 만들더라고. 신기하대요. 그게 내가 교회를 위한다는 마음이 나를 도리어 이렇게 벗어나게 만들고 이제 혼자 홀로 똑똑똑 하는 사람이 되는 그런 자리로 이끌더라고. 그게 사탄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뭐 우리가 그 사탄한테 핑계를 대야죠. 나도 모르지만 그래서 이제 이게 사탄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오늘도 참 이사야가 참 이렇게 정말 대단한 좋은 말 그리고 참 대선지자로 우리가 다 아는데 이사야서 이 글을 보면서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할 때 얼마나 고난을 겪었을까 이 생각을 못했거든요. 근데 오늘 목사님 그 말씀을 딱 하시는데 그 고난을 겪어서 이 말씀이 나왔다는 거죠. 그러고 보면 나도 교회 생활하면서 정말 힘들 때 하늘이 열리더라고. 정말 하늘밖에 그것밖에 해결이 안 되는 일이 근데 교회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결했지 세상에서는 하늘밖에 열릴 수 없지만 하늘이 없어가지고 못 열었을 건데 그때마다 내한테 너무 은혜가 넘쳤거든요. 그래서 살아왔고 그걸 가정이라고 부른다면 내가 10년 걸렸던 게 요새는 그죠 며칠 고민하고 그죠 또 다시 교회 오잖아 그죠 옛날에 10년 안 헤맸던 거로 이 과정을 겪는다는 게 이게 빨리빨리 좀 알아지는 것 같고 오늘도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이 말씀을 듣는데 참 이게 이렇게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는데 기쁨으로 기른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우리한테 기쁨을 주셨구나. 기쁨으로. 그래서 내가 오늘 너무 감사한 생각이 들고 우리가 이제 구원의 우물에 물을 먹으면 기쁠 수밖에 없고 이 기쁨으로 또 물을 기르고 이런 세계를 우리 앞에 제시해 주신 게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고 이렇게 말씀이 알아지면 그렇게 사망으로 헤매다가도 이렇게 마음이 기뻐지는 그죠. 그래서 기쁨의 우물을 참 너무 길게 해서 죄송하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몇 주 못 나왔으니까 그죠. 용서하시고. 네, 저는 요즘 매주 나와서 짧게 해야 되는데 오늘 말씀이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이랬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하고 사방이 막힌 사람에게 하늘이 열린다 이랬는데 저는 이거를 경험한 것 같아요. 정말 완전히 사방이 완전히 막혀서 내가 살 길도 끊어지고 모든 것이 끝나고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날 제게 유일하게 남아있는 유일한 한 가지는 나는 죽는 사람이구나. 나에겐 죽음이 있구나. 내 육체는 죽음을 가지고 있구나. 저는 이거 딱 한 가지 이것밖에 남지 않는 날이 제게 왔거든요. 모든 게 끝나버리고 정말 완전히 사방이 정말 다 막히고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모든 것이 끝났을 때 제게 제 인생에 보이는 유일한 한 가지는 그거밖에 없었어요. 나는 죽음을 가진 사람이구나. 내가 죽음을 가지고 있구나. 나는 죽는 존재였네. 이게 제가 딱 알게 됐는데
오늘 구원의 우물들이라고 했는데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깃는데요. 저는 이 구원의 우물이 저는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로 저는 보이거든요.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 제가 그날 처음으로 이 말을 알게 됐어요. 내게 남은 것이 죽음밖에 없구나. 내가 죽음 가진 사람이구나. 나에게도 육체의 죽음이 있구나라는 것을 제가 알았을 때 예수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었다는 말이 그날 처음으로 이해가 됐어요. 아, 예수도 십자가에서 육체로 죽으셨구나. 그 죽는 운명 나도 똑같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구나. 그걸 알았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예수와 하나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사람은 예수와 하나 될 수 있는 유일한 자리가 그 자리밖에 없더라고요. 나는 죽은 게 없거든요. 저는 예수처럼 살 수도 없거든요. 목사님처럼 살 수도 없고 김치원 목사님처럼 물론 살 수가 없고 저는 아무것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예수와 하나 될 수 있는 어떤 것도 제가 없거든요. 근데 유일한 한 자리, 지금 바로 목사님이랑 제가 하나 될 수 있는 유일한 한 자리는 사람의 운명 안에서 저는 하나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지어놓은 사람의 운명 안에서. 사람은 누구든지 십자가에 못 박아놓으면 내려오지 못하고 죽는구나. 이 운명 안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어놓은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더라고요. 목사님이 사람의 원형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라 했거든요. 그 사람이 하나님이 지어놓은 사람의 원형이고 내 자신이고 그게 존재구나. 거기서 모든 것이 끝나고 존재만 남았대요. 하나님이 지어놓은 사람의 원형이 거기서 드러났는데 거기서 제가 처음으로 발견했어요. 제 존재를 처음으로 발견했어요. 예수와 똑같은 내 존재를 그 죽는 예수 안에서 나도 똑같은 운명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제가 처음으로 알게 됐고 내가 사람이구나. 아, 내가 사람이었네. 이 사람인 나, 이 육체를 가지고 있는 나, 이 사람이 하나님이 당신이 쓰기 위해서 지어놓은 사람이구나. 내가 하나님이 쓰려고 지어놓은 사람이구나. 사람의 존재가 발견됐어요. 근데 정말 신기하게 오늘 아까 아침의 아들 계명성 이렇게 사탄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자기 뜻대로 하려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 저는 내 뜻대로 하려는 속성을 저는 가진 사람이거든요. 이거 저는 절대로 없앨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까 목사님은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자고할 수가 없다 이랬는데 저는 그 자리에서는 구원이 없어요. 저는 내 뜻대로 하려는 게 너무 강한 사람이고 이걸 끝낼 수가 없어요. 저는 교회 생활 30년 넘게 말씀드렸는데 그때뿐이고 돌아서면 안 되거든요. 근데 정말 신기하게 사람은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는 게 사람인데 그 구원의 우물들이라고 하는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그 예수와 딱 한 운명으로 발견되는 그 자리에서 사람의 존재가 사탄에게 쓰이는 몸이다가 하나님께 쓰이는 몸으로 완전히 딱 전환이 돼버리는 용도가 바뀌어버리는 그 위치를 제가 알게 됐어요. 이 위치에서는 내가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어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나를 통치하는 주인이 바뀌어버리거든요. 그래서 그게 문제가 안 돼요, 사람이.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속성이 있는 걸 어쩌라고. 이렇게 만들어진 걸 어쩌라고요. 근데 나를 움직이는 내 안에 법이 바뀌어버리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쓰여지는 사람으로 살 수 있는 위치가 있더라고요. 그 위치가 어딘가? 오늘 말씀을 하면 구원의 우물들이고 목사님 말씀을 하면 목사님의 마지막 복음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의 운명이 바로 나다 라고 하는 그 자리에서 예수와 딱 하나가 됐는데 거기서 나를 지배하던 사탄의 세력이 멸해지고 완전히 하나님의 그 생명의 영의 법으로 다시 나는 위치가 있더라고요. 사람이 바뀌어지더라고요. 나를 움직이는 게 생명이 바뀌어버려요. 선악과에서 생명가로, 아담에서 그리스도로 이렇게 완전한 전환 안으로 제 인생을 바꿔주신 주님 너무 감사하고 영원히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목사님이 말씀하실 때 그 전야제라 그랬죠. 전야제. 집회 전야제라는데 진짜 전야제 같아요. 저는 목요일 날 이렇게 온다는 것이 참 신기해요. 참 복이더라고. 목요일 날 여기 말씀하신 이사야 말씀할 때 온다는 게 참 복이고 저는
다리가 아파서 좀 밤에 걸으기가 힘든데 유광식이가 한번 저번에 내가 한번 그 진천 모임에 내가 저녁에 들어간데 성진이 오빠가 이제 이렇게 진천 모임에 이렇게 주최를 해서 들어가는데 그 진천 모임에서 강식이도 알고 성진이 오빠도 알고 미애도 아는데 어느 날 내가 강식이한테 야, 너 교회 가면 나 좀 데리고 가라 그랬더니 그날 이후로 계속 그냥 비가 오는 누나 딱 집 앞에다 차를 대놓고 가자 하니까 내가 한 번이라도 못 간다 그러면 또 안 올 것 같아. 그래서 내 하나님이 이렇게 강식이를 저에게 붙여줘가지고 이렇게 은혜의 자리 오늘 그 강물의 우물 그 구원의 우물 자리에 이렇게 내가 퐁당 빠져서 이렇게 산다는 것이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오늘 이거 저도 뭐 그 노래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라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물에서 물을 기르리라. 이 노래가 이무렇지는 않은데 너무 막 밑에서 이렇게 은혜가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이 노래가 전부 다인 것 같아요. 이사야. 전부 다인 것 같고 정말 내 목표를 살려고 하면 내가 힘들고 사막이 막히고 흑암이고 늘 이렇게 목마름이 해소되지 않는데 어떻게 한 분을 만났어. 나에게 생수를 마셔라. 그런 분을 내가 만나서 정말 가늠한 여자잖아. 내가 가늠한 여자 돌만 여자인데 대에 없는 자는 돌로 차라. 그런 분을 내가 만나서 이렇게 내가 해방이 되고 자유가 됐는지 정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분을 내가 마시니까 내가 목마름이 없는 이 세계 내 이치를 알고 내 주제 파악을 안다는 것이 이것이 영원히 목마르짐이 아니구나. 목마름이 없구나. 나는 아까 목사님 말씀처럼 내가 피조물 자리 그 자리만 내가 아니까 영원히 목마름이 없어요. 이런 내가 목마름이 없는 사게 내가 어둠에 있다는 것을 내 자신을 모르고 살았구나. 이것이 알아지니까 어떤 사람이라도 내 앞에 있는 분이 너무 귀하고 오늘 있잖아 말을 참 예수가 말하는 것 되게 사탄 뭐 어쩌고 그런 우리가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되겠구나. 근데 내가 함부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치가 분명해야 이 말도 제대로 나오는구나. 이것이 알아지고 오늘 말씀 정말 구원의 우물물에 퐁당 빠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목사님 말씀 시작하시기 전에 노래를 2번 반복해서 불렀잖아요. 저 노래 부를 때 은혜 왕창 다 받았어요. 그때 눈물이 확 쏟아지더라고요. 와, 노래 부르는 것만 해도 너무 감동이고 그 노래를 한 소절씩 이렇게 보는데 얼마나 김치현 목사님 자신이고 또 나 자신이고 또 여기 목요 모임에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 자신이구나. 정말 정말 사방이 막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자리에서 전부 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보니까 뒤통수만 봐도 너무 은혜되더라고요. 여러분들 뒷모습만 봐도 정말 너무 은혜가 됐습니다. 어떻게 사방이 막혀서 풍전등화 앞에 선 그 남유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의 방법이라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이사야가 사람의 방법을 택하지 말고 오직 하늘의 징조를 구하라.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어떻게 그 유일한 살 길을 우리에게 주시는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진짜 아까 누가 얘기했노?
갑자기 이름 까먹었다. 사방이 막히다 보니까 하늘문이 열린 그 경험들 우리 안에 다 있잖아요. 하나님 따라온 백성이라면은 그 경험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야, 우리가 인간의 방법을 구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만이 나의 구원자시다. 와, 이렇게 우리가 이상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는데 두려움이 없고 우리의 갈급함이 목마름 없이 채워지는지 너무 감사하고,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나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오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내 자신의 말인지.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런데 그 구원의 우물들, 이 구원의 우물, 아까 순열이가 이야기한 것처럼 십자가에서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고 죽으신 예수. 사실 우물에서 물을 길러오는 거는 계속 길러와야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구약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신약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에게, 사방이 막힌 우리 인생에게, 사실 사탄에게 유린당한 우리 인생은 스스로 빠져나올 수가 없거든요. 목사님이 늘 비유하셨듯이 쥐덫에 걸린 쥐라고 얘기하셨어요. 우리가 무슨 방법으로 그 쥐덫을 빠져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유일한 살 길을 주셨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고 죽으신 예수. 이제 이 예수를 보면 우물에서 물을 안 길러도 너 자신으로 우물에서 물을 깃는 그 사람이 된다. 아들로, 아들이 아버지를 증거하지만, 갑자기 왜 이렇게 많이 떨리는지. 다리도 떨리고. 너무 감동이에요. 우리에게 신약이 왔다는 게 정말 너무 감동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물을 많이 길렀습니까? 그런데 또 목마르고 또 목마르고. 그런데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으신 예수 안에 완전한 구속됨, 그 완전한 복음을 우리 목사님 완성하셨고, 그 안에서 우리가 목사님과 하나 되고 예수와 하나 되어서 예수와 결혼하고 보니까 그 구원의 우물물이 이제 우리 아들인 우리 자신으로 이 물이 솟아오른다는 것이 정말 너무너무 감동이에요. 우리 인생을 저버리지 않고, 사탄에게 유린당한 우리 인생을 저버리지 않고 오직 유일한 살 길 하나를 주신 우리 하나님. 우리의 방법은 모두 소용이 없고 오직 유일한 살 길은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고 죽으신 예수입니다. 와, 우리의 유일한 살 길. 저는 정말 저도 꼴까닥 죽을 뻔했거든요. 사실 객관적으로 보면 죽을 이유도 없어요. 그런데 왜 그래 심령이 가난한지, 왜 그렇게 당신의 생명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인생인지, 심령이 가난한 인생이 얼마나 복이 되는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 언니, 지금 언니 성함이 제가 잘 모르겠어요. 이거 빼야 되겠다. 정란이 언니 간증 너무 아멘이고요. 덕난 언니. 언니 이름을 불러봐가지고 언니의 가난함 안에 저도 아주 퐁당 빠져들었던 것 같아요. 아까 목사님이 그 바울의 그 가시, 그 안질 때문에 바울에게도 그 평생 가시가 있었던 것처럼 그 가시의 자리가, 그게 은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너무 아멘이 됐어요.
그러면서 목사님 또 고등학교 때, 그 질병 때문에 그 절망 가운데 계실 때, 정말 그 하늘문이 아니면, 사방이 막히고 하늘문이 아니면 답이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너무 아멘이 됐고요. 저도 그 자리에 있었거든요. 정말, 그 하나님이 아니면 그 내 인생에 답이 없었어요. 그 사방이 캄캄했을 때, 그러니까 이 육신의 가시뿐만 아니라 또 환경도 왜 그렇게 많은 환경이 거쳐갔는지는 모르겠고요. 근데 지금에 와서 보니까 오늘 여호와는 나의 힘이고 노래이며 구원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정말 그 혜택들은 많이 있었어요. 저희 부모님의 혜택과 또 이제 여러 가지 혜택은 있었지만 그 여호와는 나의 힘이고 노래이며 구원이시다. 이것만을 이 존재 자체로 내가 이 고백만을 할 수 있는 그 인생으로 나를 조성하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지금 제게 가시가 있는 게 정말 은혜였더라고요. 저 이 자리 이런 그 육신의 가시가 없었으면 저 이 자리에 없어요. 예전에 저는 참 신기해요. 저는 제 스스로 뭐를 알 수도 없고 왜냐면 저는 딱 고정돼 있는 사람이잖아요. 내가 어디 갈 수도 없고 찾아다닐 수 없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충주에 살 때 동양 시골에 사는데 어떤 언니가 나에게 찾아와서 그 언니 때문에 제가 충주로까지 이사를 갔는데 대구교회도 그 언니 때문에 만났어요. 근데 그 언니가 자꾸 저를 이리저리 데리고 다니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그리스도의 모임이라는 정말 저는 왜 정말 신기해요. 그런 거 보면 구원파부터 시작해서 지방교회 그리스도의 모임 해서 또 대구교회까지 그러니까 그 언니로 인해서 제가 이끌려 다녔거든요. 네. 거기서 그 어떤 형제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런 말을 2번을 들었어요. 미애 자매는 정말 그 장애의 가시가 없었다면 너무 그러니까 그 세상에서 너무 자고하며 살 사람이래요. 처음에 그 얘기 듣는데 굉장히 기분이 나빴어요. 내가 왜 이런 얘기 들어야 되지 했는데 또 한 번 들었는데 나중에 이제 제가 목사님 말씀을 듣고 나서 그 말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내가 정말 내 마음을 가난케 하는 이런 것이 없었다면 나는 정말 내 잘난 맛에 살았겠구나. 그래서 은혜였더라고요. 그래서 은혜였어요. 예. 그 말이 너무너무 합당했고 너무너무 아멘이 됐고 그래서 아까 죄송합니다. 그 바울처럼 가시로 인해서 자고할 수 없는 사람 제 스스로 제가 자고할 수 없는 사람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제 마음을 가난케 하신 게 너무 감사하고 저는 정말 이 장애라는 게 장애가 아니에요. 진짜 이거는 나를 온전케 하는 너무 아주 분명하고 정확한 그 인생의 위치로 저를 이렇게 옮겨주셨잖아요. 근데, 이열래 목사님 그러셨잖아요. 그리스도를 모르는 거에 그게 인생의 불행이지. 그 육신적인 거는 그냥 잠깐 불편할 뿐이고 그것 때문에 인생이 뭐 이런 거는 아니더라고요. 제가 살아보니 그래요. 근데 이제 아무튼 간에 이런저런 어떤 과정을 통해서 제가 이 자리까지 왔고 내 유일한 고백이 여호와가 나의 힘이시고 또 노래이며 나의 구원이시다. 이런 것을 그러니까 이렇게 존재 자체로 감사하는 사람으로 살게 하신 이 은혜가 너무 큽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 자리는 나올 때마다 떨리는데, 참. 오늘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저는 오늘 한 4시쯤 돼가지고 이제 퇴근을 했는데, 퇴근하면서, 목사님 말씀 들을 걸 생각하니 혼자 차 타고 오면서 1시간 반이나 걸렸는데도 미친놈처럼 웃으면서 왔는데, 이게 바로 앞에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내가 진짜 기쁜 마음으로 목사님 말씀을 들으러 오는구나. 제 동생은 이런 저를 보고 미쳤다 하는데, 미쳐도 이렇게 미치는 거는 좋은 거 너무 감사하고, 오늘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내가 한 사람을 보고 따라가는 게 그 사람을 먹고 그 사람과 같이 생활하고, 이것이 얼마나 더 내게 은혜가 되는가. 세상의 것을 따라가고도 넘쳐날 사람인데, 아무짝에도 쓸모없고 항상 자신의 가난함과 연약함을 나타내시는 형님을 따라가는 것이 나는 내 인생의 복이구나. 내가 어찌 이런 복을 가지게 됐나. 이 모든 것은 전부 다 은혜더라. 난 갈수록 이 은혜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고, 형님께서 그리고 목사님께서 모두 다 이게 다 생명으로 이어진 유전이잖아요. 지식은 생명을 설명하지 못하지만은, 형님이 목사님으로부터, 김치현 목사님으로부터 받은 그 연약함과 가난함은 나에게도 어느새 젖어들게 하는구나. 세상의 것에 젖어드는 것보다 어린 양의 가난함과 연약함을 제가 받아들인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나는 내가 자고했다 하는 생각을 한 번도 하지 못했는데, 위치를 이탈하는 것이 바로 자고해진 거구나. 참, 이 말씀 안에서, 목사님의 은혜 안에서, 형님 누님들의 은혜 안에서 내가 온전한 위치로 상태로 이끌려가는 것이 크나큰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뭐지? 그다음에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또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이 말씀을 예수님이 먼저 하셨잖아요. 천국 복음서 날 때. 그래, 그리고 또 오늘 또 이제 이사야가 이 말씀 하실 때 목사님이 그 말씀 하시니까 내가 이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그런 마음이었거든요. 제 마음이 너무 가난했고 제가 애통한지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그 자리에 있었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그때 제가 열렸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씀 하실 때 천국 복음서 날 때 나와 똑같은 그 상태에서 열렸구나. 우리 치은이 목사님도 나와 똑같은 그 상태였구나. 그래서 오늘 저 말씀 하시는구나. 저도 심령이 너무 가난했고 저는 제가 가난이 뭔지 몰랐다 했잖아요. 제가 교회 처음 올 때 저는 가난이 뭔지 모르고 죽어서 천국 간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교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제가 남는 게 아무것도 없고 제 인생에 존재 이유가 없어졌어요. 근데 제가 남편이 없어가지고 가난했다고 생각 안 했어요. 자식이 없다고 가난했다고 생각 안 했어요. 가난하다는 생각을 안 했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제가 세상에서 살아야 할 존재 이유가 없어졌더라고요. 너무 재미없는 거라 이거는.
그때는 이제 그러다가 이제 또 공포스러운 일들이 생기면서 죽음을 딱 생각했는데 이상하게 여기서 이제 내 죽음을 보게 된 건데 정말 있잖아 그때 하늘문이 열렸어요. 그 하늘문이 하늘에서 열리는 문이 아니고 내 인생을 지으신 하나님이 사람을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기뻐하시면서 얼마나 사랑하면서 얼마나 완전하게 정말로 인생에 불만이 없는 그 상태로 지었다는 게 다만 우리가 생각이라는 게 선악과라 뭐 하나님 같이 되리라 이 말씀 하셨는데 하여튼 무엇이 들어와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불행했구나. 그 모든 근거를 없애는 것을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의 죽음 안에서 보게 되면서 저도 그 안에서 딱 발견되면서 이 문제가 딱 해결되니까 저도 교회에서 이렇게 간증을 들으면서 구원의 물을 이렇게 마시게 되었고 제가 하나님 같이 되리라 하는 그 자고함이 제가 내가 어디에서 이 문이 열렸나 이 자리를 생각하니까 정말 그 자고함이 내려놓을 수 있고 정말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하고 오늘 이사야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이사야 말씀이 얼마나 재미있는지 목사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오늘 말씀 들으면서 되게 울컥했는데 이런 상황에 저희 남편이 옆에 있었다면은 나 눈물 난다 그러면 남편은 갱년기 우울증이다 하면서 항상 그런 식으로 말하는데 오늘 너무 하여튼 감동이 되어서 이사야는 이렇게 노래했지만 우리 안에서 더 아름다운 노래가 나오길 바란다.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제가 요즘 좋아하는 노래 중에 제목이 아름다운 노래인데 그 가사 중에 아직 불려지지 않은 노래가 있다 하여튼 그런 가사가 있어요. 그것처럼 오늘도 그 형제 자매들의 그 간증 안에서 아름다운 노래가 계속 나오고 앞으로도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불려지지 않은 아름다운 노래가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가 되거든요. 김치원 목사님이 그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 없는 그 자리를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제가 교회에 제 문제를 해결하려고 교회에 왔었는데 말씀을 들으면 그 문제가 싹 사라질 줄 알았는데 계속 제가 감당할 수 없는 이렇게 문제들이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떤 분에게 저는 왜 이럴까요? 하면서 이렇게 질문을 했었는데 그때 그분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제가 어릴 때 교회를 다녔지만 별로 믿음도 없고 그런 말씀이 저한테 이렇게 조금 물음표도 생기고 그걸 아멘으로 받기에는 제가 너무 버겁고 그렇다고 그 말씀을 제가 버릴 수도 없는 상황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말씀을 버리면 내가 내 인생을 변명할 말이 그 당시로는 아무 말이 없으니까 내가 그 말을 진짜 뜨거운 감자처럼 내 앞에 두고 그렇게 살았는데 그 모든 시간을 이렇게 거쳐오면서 나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속에서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 지난주에는 김채원 목사님이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다 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을 통해서 많은 열매가 나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그 열매는 결국 내가 하나님 앞에 있는 피조물의 그 위치에 안에 있는 거 모든 것을 감사할 수 있는 자리더라고요. 오늘도 이렇게 참 그 한 사람이 파는 그 인격의 우물 안에서 우리 인생에 감사하고 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간증을 들으니까
저도 정말 아까 목사님이 전에 옛날에 많이 불렀었던 노래거든요. 그때 딱 저희 엄마가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같이 들으면서 왜 저도 막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감동이 됐고 앉았는데도 제가 너무 떨려 있거든요. 저는 오늘 바울의 가시를 듣는데 전 제 인생 안에서 가시가 뭔지 모르겠더라고요. 뭐 육체적인 질환을 바울은 이야기했지만 제가 오늘 말씀 들으면서 저 안에 가시는 죽음이었구나. 제가 어릴 때부터 왜 사람은 태어나서 죽지? 이 사람이 태어나서 죽는다는 데에서 제가 되게 의문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예수를 믿고 지금의 세월에 70이라는 세월에 오기까지 저는 뭐에 매여 있었나? 죽음에 매여 있었구나. 죽음에 매여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만나게 해서 지금까지 많은 곳곳을 헤매면서 왔는데 결국은 저는 하나님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기업이 없으면 살 수 없는 당말이었구나. 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혜택을 얻기 위해서 제 예수를 믿은 건 아니거든요. 지금까지 제 개인의 어떤 문제를 위해서 별로 기도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내 인생이 하나님이 제게 준 것은 죽음이라는 이 가시로 제가 매여서 지금까지 왔는데 그러면서 항상 영으로 시작했지만 육으로 마칠 수밖에 없었어요. 그것은 내 안에 이미 먼저 들어왔는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는 양식을 먹은 그 속성이 내게 있으니까 항상 무엇을 영으로 시작해도 마침은 육으로 시작하는 자고함이 드러나는 거예요. 저는 그것이 너무 괴로웠어요. 그것을 해방할 수 있는 길이 없더라고요. 오늘 목사님도 사람이라면 그것에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없다. 그런데 정말 제게 이것에서부터 자유로울 수 있도록 저를 건지신 것에 대해서 제가 오늘 너무 감사했어요.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통장 없이 살겠다고 하는 이 선한 마음이 있지만 이런 것으로서 제 안에 있는 이 속성인 자고를 처리할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죽음에 매여 있는 저에게 죽음으로서 해방케 하는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가 내 죽음과 그 예수 안에서 내 죽음이 발견되어지는 내게 있는 이 육체의 죽음이 내가 예수 죽인 것을 네 몸에 짊어지면 네 몸에서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게 하라심이라. 제게 있는 이 육체의 죽음이 있는 이 가시가 저를 죽음에서부터 완전한 예수 안에서 해방시키셔서 저를 자고함에서부터 자유롭게 하는 그 교만에서부터 건지시는 사탄의 속성인 교만이 패망의 원인인 바벨성을 쌓아서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바벨 왕의 그 속성이 제게 있는 이 속성을 완전히 건지시는 이러한 우물물에서 물을 기를 수 있는 존재로 여호와가 나의 구원이 되고 여호와 자신이 나의 이제 구원이 되는 혜택이 아닌 그 자신이 나의 노래가 되고 나의 구원이 되고 나의 힘이 되는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는 존재로 해보겠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너무나 한 우물물을 파니까 그 하나님이 그 갈망을 알고 그렇게 헤매고 배고프고 목말라서 찾아 헤맸던 그것은 결국은 다말이었구나. 가난한 5 여자를 통해서 오신 예수의 족보 안에 저를 이렇게 존재 안으로 이끌어 주신 오늘 말씀을 듣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감사하고 주님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하라 사막의 온도가 한 섭씨 55도. 누가 생수 한 병을 줬어요. 갈증이 해소됐습니다.
조금 있다가 또 목마릅니다. 누군가 또 줘야 되겠죠? 오늘 김치현 목사님 오아시스 안으로 퐁당. 나이스. 하나님의 생명은 이렇게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광야 40년을 참 힘든 길을 걸어왔습니다. 이 초막절 끝에 와서 생수를 마셔라. 광야 생활 끝을 내라는 것이죠. 오늘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참 많은 시간들을 돌아서 왔지만 굽이굽이 눈을 떠서 보면 은혜 아닌 게 하나도 없고 감사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고 할렐루야. 저는 제가 제일 가난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더 가난하십니다. 어떻게 이렇게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우리에게 주시고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어두움이 없어지고 우리에게 약간의 바울처럼 가시가 좀 있는 것은 더 우리를 하나님의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루트이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이제 조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좀 생겼지 않나, 그렇게 나 혼자 정의를 내려봅니다. 목사님이 좋게 해석하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나는 내가 내 나름대로 해석해 봅니다. 그것이 은혜로 다가오기 때문에. 참 얼마 전에 인혜 형제가 제 말을 안 듣길래 서울대 연구 대상이라고 했습니다. 또 말을 안 듣습니다. 하버드대 연구 대상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거꾸로 역으로 보니까 제가 서울대 연구 대상이고 하버드대 연구 대상이고 며칠 전에 막말로 이제 당신은 나사의 연구 대상이야 했습니다. 눈을 떠보니 제가 연구 대상이었습니다. 형제의 깊은 가난함을 보게 되었습니다. 나를 살려도 저 등치에서 그런 말을 듣는데 하나님이 일을 하시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도와주세요. 은혜의 강에 흠뻑 빠지고 싶답니다. 여러분의 사랑의 손길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참 우물물을 길려면 참 힘든 옛날에 그 두레박으로 길었지만 도르래가 생겨서 이제 시골에도 너무나 이렇게 편하게 우물물을 길 수 있는 것처럼 죽고 다시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 영혼에 힘이 생기고 이제는 목마름이 없는 귀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 한 사람을 증거하지 않을 수가 없고 이렇게 나와서 애타게 내 영혼에 힘을 준 당신을 노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는 많은 가정을 겪었습니다. 어려서 교통사고로 내 20대는 없었거든요. 스테로이드에 쩔어서 종이 한 장도 들 수 없는 영대에 가니까 어떻게 살았냐고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원인을 몰라서 그래서 내 몸에서 부진피질 호르몬이 다 고갈이 돼도 알 수 없는 인생을 저는 살았습니다. 그 다음에 자식이 아팠습니다. 그 다음에 남편도 아팠습니다. 병명도 모르고 어떻게 해서 알아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다루시는 줄 모르지만 그러나 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저에게 오셨다는 것을 이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나는 당신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미워서 때리겠습니까? 우리가 안 이뻐서 때리겠습니까? 영원한 것을 더 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에게 물 한 모금이 아니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오아시스에 빠져서 그 물을 더 나눠주고 당신의 영혼을 인격을 분배하는 그 성숙함으로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서 그분은 오늘 또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또 영원한 그 이사의 노래가 나의 노래가 되고 김치현 목사님의 노래가 나의 노래가 되고 여러분의 노래가 나의 노래가 되어서
저는 이 노래를 영원히 부를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정치에 이렇게 마치게 하심을 너무 감사합니다. 네. 어제 그 윤정식 자매님의 말씀을 듣고 저는 그 말씀에 제가 구원을 좀 받았습니다. 네. 그 자매님의 인생을 이야기 듣고 저 구원을 받았는데 그게 이제 오늘 말씀에 구원의 우물 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오늘 이 말씀하고 너무 연관이 돼가지고 오늘 또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